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구약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빌립보서로 넘어가십시오. 4장 11절로 13절 그리고 19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맛 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된 인생, 승리의 삶을 위하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5시간 동안 우리가 시편 1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양이다. 양은 어리석죠. 양은 약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양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목자를 만나야 양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 양은 생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구상을 하지만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꿈꾸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그저 하나의 꿈에 불과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금년 한 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내가 원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원함이 없다. 원함이. 참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다. 원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 아닙니까?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즉 인생은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정월 초하루가 되면 어떻습니까? 소원을 비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모이고 바다로 모이고, 여기저기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원과 욕구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나는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 혹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4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 이 말을 피상적으로 들으면 바울은 굉장한 부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얼마나 큰 부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굉장한 부자였습니까? 아니죠. 그는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백은 인간 바울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그의 모든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을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족함을 자기 스스로 나는 족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약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배운 소중한 깨달음의 하나가 자족의 교훈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의 교훈을 배웠다.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죠. 자, 오늘 신약 본문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우리가 자족한다면 더 원함이 없으므로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원함이 뭐가 있겠어요? 아울러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자족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어느 만큼 있어야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자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부자들 가운데는 수조 원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수조 원을 가지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예 뭐 그렇게까지는 한 100억만 있어도, 100억만 있어도, 아유 100억도 많아, 무슨 소리야? 한 10억만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치한 수준에 이르고도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족의 상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족의 상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정의해 보면요, 이 자족은 어떤 일정한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한마디로 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계는 주로 실외에 있어서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돼요? 온도계가 내려가죠. 올라가는 온도계는 없습니다. 예? 내려가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계는 올라갑니다. 온도계는 올라가요. 즉 환경에 좌우된다는 거죠. 온도계는 철저하게 환경에 좌우돼요. 환경에.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또 나쁘면 나쁘고, 높으면 올라가고 낮으면 내려가고, 환경에 의해서 그 삶이 좌우지되는 거죠. 그러나 실내에 있는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바깥 공기가 더우면 반대로 내립니다. 반대로 내려요. 추우면 반대로 올려요. 그래서 덥든지 춥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조절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도록 해야죠. 말씀 밖에 어떤 세상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에, 그 흐름에, 그 영향에 치우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계와 같은 성도들은 필요 없어요.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그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으며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부를 때가 배고플 때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먹고 죽은 뭐는 모두 좋다 그러잖아요. 배부를 때가 배고플 때보다는 낫다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배부를 때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인 위험도 만만치 않아요. 예? 우리는 배부른 중에 교만하기 쉽고요, 도덕적으로 더 쉽게 타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에도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답게 적응하여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13절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삶이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목자를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의 운명이 있다고 여겼던 거죠. 자, 여러분, 13절은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거인 지니처럼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어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여러분 금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배부를 수 있고 또 배고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뭐 해야 한다? 자족해야 한다는 거죠. 자족해야 한다.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요, 배고프다고 비굴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해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족함을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나눔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 자족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눔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도요, 그가 계속 탐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나눌 것이 없다면 그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록 적은 물질을 소유해도 나눌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겠죠. 대개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미담을 만드는 이들을 보면요, 뭐 연말이 돼서 그냥 무명으로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휴지를 주어서 아니면 구두를 닦는 그런 일을 하면서 조금씩 떼어 모아 그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 마음입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축복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바람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아직 연륜이 어린 교회였고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복음을 받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어요. 참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적 자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일시적으로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것을 나누며 선교에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이런 삶은 그들 자신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이었고요, 또 1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눔의 삶을 사는 빌립보 성도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한 일관성 있는 강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인데 스크린 준비됐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가난한 자와 나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빚진 것으로 여기신다. 네가 나한테 빚을 졌구나. 내가 그 빚을 갚아주마.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돕고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빚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이. 그래서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안 하고 살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마실 거 걱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이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만족한 삶을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테마인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결코 독립된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를 딱 분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앞에 선행되는 전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앞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앞에 선행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고백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그 다음 고백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종교에서는요, 우리의 욕망을 포기함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소유죠, 무소유. 원하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논리예요. 원하는 것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 욕구가 없다면 고통받을 것도 없다는 거죠. 또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주장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지니고 나왔어요? 뭘 지니고 나왔어요? 욕망을 지니고 나왔어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올 때 손을 이렇게 쥐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펴고 나오지 않아요. 쥐고 나와요. 이게 욕망의 사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뭐 주면은요, 의뢰이 두 손을 다 사용하잖아요. 두 손으로 움켜쥐려고. 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 보셨어요? 두 손으로.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포기함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의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부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인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욕망을 갖지 말라, 무욕의 삶을 살아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무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높은 욕망, 거룩한 욕망, 의로운 욕망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욕망을 가지면 추한 욕망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욕망을 가지면 불의한 욕망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욕망을 가지면 악한 욕망을 극복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의 양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욕망은 뭘까요? 양된 우리가, 목장 안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욕망,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양에게도 안전의 욕구, 보호의 욕구, 배부름의 욕구, 깨끗함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욕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자를 구하는 일입니다. 목자를 구하는 일. 목자를 구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따르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욕구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목자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먹을 거 갖다 줍니다. 때가 되면 목자가 씻겨주고, 목자가 다 해결해 주는 거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고 아주 싱싱한 풀을 먹도록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목자를 구하기만 하면, 목자를 사랑하기만 하면,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양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새 가족도, 새 신자도 그 암송 대회 신청을 한 거예요. 참가 신청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그것을 암송하기 위해 외웠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드디어 차례가 됐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두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 세 가족이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긴장이 돼가지고 외운 거를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1절밖에 생각이 안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눈을 또 껌뻑껌뻑 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을 1절만 계속해서 반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몇 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몇 번 1절을 반복하다가 이 성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지.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그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더 뭐가 필요합니까? 더 뭐가 필요합니까? 이상 끝.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다윗과 한 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주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목자를 구하는 양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필요가 이 한 해 동안 채워지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